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8강 시내산에서 선민언약 체결을 말씀드렸습니다. 19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19강 언약 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선민언약 체결의 전 과정의 도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집결하게 하시고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로 옷을 빨고 제3일을 기다리게 하시고 시내산의 경계를 정하여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신 후에 제3일에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가 심히 크게 들리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장엄한 강림을 목도한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서 다 떨었습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여 경계를 넘어 가까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신 후에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여 장엄하면서도 거룩한 임재로 나타나신 것은 어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죄악을 멀리하는 성결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하신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자 이를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중보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모세는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죠. 백성에게 고하였고 백성들이 한 소리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입으로 맹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선민 언약 체결이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의 도표와 오늘 보여드린 도표를 두 개를 잘 대조하면서 보았으면 합니다. 한 화면 안에 다 들어가지를 못해서 두 개를 좀 나누어서 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고 맹세를 한 후에 언약 체결 의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문서로 남깁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은 언약 준행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을 위한 희생제물의 피뿌림 의식을 거행합니다. 모세와 백성의 대표들이 화목의 식사를 함으로 언약 체결의 모든 의식을 마칩니다. 화목 식사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모세와 이 대표들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의 대표들은 백성 대리자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목 식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에도 보면은 제주죠. 그리고 여기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이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주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후에 이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화목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식사를 함으로 화목을 도모한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 체결을 한 후에 식사를 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의 그 식사라.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만천하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선민 언약 체결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상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모든 율법과 성막 제도 곧 성막 양식, 제사장 의복 양식 등을 다 말씀하신 후에 친히 두 돌판을 준비하시고 십계명을 새겨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신의 산상에서 주신 성막 제도를 보겠습니다. 선민 언약 체결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곧 신정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는 헌법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곧 신정 국가에도 헌법 곧 율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도덕법이죠.
십계명입니다. 이 도덕법의 축소판이죠. 두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이 시민법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지켜야 되는 법이죠. 지켜야 할 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식법인데 제의법이라고도 합니다. 제사 의식 절차에 대한 법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제도입니다. 이건 언약 체결 전에, 이건 언약 체결 후. 이 성막제도는 성막규례라고도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 체결 후에 이 성막제도를 주십니다. 자, 이 성막제도, 이 성막규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은 하나님 백성의 규범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러한 법으로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면 성결하라. 왜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원하십니다. 성결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규례 제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막제도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성막제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이 나아가는 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법.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죠. 인간과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그 화목이 뭐냐? 율법 준수예요. 근데 이 율법을 어기는 거, 범법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화목이 깨어진단 말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화목하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제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이 범법하고 하나님께 불화한 사람이 이 제사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언약 체결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하고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상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상에서 내려올 때 그 돌판을 가지고 옵니다. 이 십계명 두 돌판은 양면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양면에 한쪽은 대신의 관계, 한쪽은 대인의 관계를 접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신의 관계는 1에서 4계명이죠. 그리고 대인의 관계는 5에서 10까지의 그 계명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10계명은 언약 증서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신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죠. 돌판에다가 기록하셨어요. 이 돌판에 기록하였다는 것은 당시에 어떤 파피루스나 진흙으로 만든 어떤 토판이 아닌, 토판은 쉽게 깨어지죠. 파피루스도 얼마 정도 지나면은 그것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구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불변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시내 산상에 40일간이 있었는데 40일간의 긴 시간 동안 모세가 시내 산상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시내 산상에 있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룩한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지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의 모양, 개역 한글에는 식양이라고 나왔죠.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시고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막 건립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의 식양을 비디오 보여주듯이 보여주셨을까요? 그렇게 보여주셨다면 몇 시간 내지 하루 이틀이면 다 보여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겉으로만 모양만 보여주신 것으로 그 의미는 알 것이 없고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만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모세는 보여준 대로 그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요.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 의미를 알게 하신 겁니다. 성막은 인간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성막의 식양에는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그러한 성막의 기구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상징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징들에 대한 설명이 없이는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다면 제사 제도에 대한 그 의미를 누가 해석하며 설명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성경에 그런 많은 상징들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성막의 모든 상징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막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막의 모든 그러한 수많은 기구들 그런 것들에 그거 다 상징을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것이다 그러한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비로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있는 모든 상징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인간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인간은 모른다,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상에서 40주야를 머물게 하시면서 영적인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의 모든 그러한 기구들, 그것을 다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 시간이 40일 걸린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성막 제도와 증거판을 주셨는데 그 시간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며 타락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막 제도와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십니다. 성막 제도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돌판이에요. 이 두 돌판은 언약 증서와 같다 그랬어요. 이 40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돌판에다가 기록하여 주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스스로 이들이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언약 파기.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린 사건이에요. 보겠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자 아론이 뒤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있는 신이라 금송아지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요. 이 금송아지죠. 공포하여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자,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관련된 애굽의 신들입니다. 황소의 신 여기에 아피스가 등장을 해요. 이 금송아지는 애굽인들이 믿는 여러 신들 중에 야수성과 강력한 힘과 생산 능력을 가졌으며 죽음과 부활과 생명을 준다고 믿는 아피스라는 송아지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게 생각하여 아론을 앞세워 아피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추측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뛰놀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만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신의 존재가 자기들을 위한 신, 그 신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함으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려고 하실 때에 모세는 중보 기도를 드리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진멸하지 마시라고. 애굽에서 출애굽게 해갖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면은 애굽인들이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뜻을 돌이켜줄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증거의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우상 숭배 현장을 목격하고 대노하여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가 대노한 것은 의분입니다. 이 의분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무절제한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분노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노하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장사치를 쫓아내셨어요. 모세도 이러한 의분입니다. 분노는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는 동기의 문제지 분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목격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상숭배는 곧 하나님과 언약 파기를 의미하는 동시에 더 이상 선민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구원과도 멀어지는 것이며 이제 진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언약 파기를 했어요. 이제 구원과도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 파기가 되었는데 이 두 돌판이요. 그것은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린 겁니다. 쌍무 조건으로 체결된 선민 언약 체결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체결을 깨뜨려 버렸기에 하나님 편에서도 체결은 자동적으로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증거의 두 돌판은 존재할 의미가 없기에 모세가 던져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순 후에 그 가루를 물에 타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죄의 대가를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백성들을 중죄에 빠지게 한 책임을 묻자 아론은 변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본성의 악함을 핑계로 먼저 우상 제작을 요구했기에 자신은 단지 금을 수집하여 불을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런 변명을 하죠. 지도자의 부재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시내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에게 백성들이 지도를 부탁하였으나 아론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한 겁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요구를 하였어도 지도자가 강력히 반대를 하였다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아론이 백성들을 오만불손하게 방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모세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진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나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 자손 중에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소집된 레위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반역한 자를 칼로 죽이라 명하셨다고 밝히고 우상 숭배를 주도한 동족 3,000명가량을 칼로 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편에서 동족을 도륙한 레위인들을 축복하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증거의 두 돌판이 깨트린 것, 3,000명을 도륙한 것, 하나님의 진노죠. 우상숭배의 대가예요. 하나님은 살생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단 우상숭배자들을 진멸하십니다. 왜냐? 두면은 계속 그것이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 그 숭배를 본받을까 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언약하였으면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선민 언약 체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또는 다른 어떠한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선민 언약 체결 전이라 관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선민 언약 체결을 한 후에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 언약을 지켜야죠. 약속은 계명을 지켜야죠. 왜냐하면 언약은 무엇보다도 신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쉽게 깨어버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의입니다.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신의입니다. 신앙생활도 믿음과 의리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었다 불교로 갔다가 또 다른 종교로 갔다가 또 기독교로 갔다가 또 다른 종교로 가고 이러한 행위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간 말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신의가 있어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 취급을 하였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의 신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의 신이죠. 하나님만이 참 신으로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과 마귀는 신도 아니면서 신 행세를 하며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을 회방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신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며 종국에는 최종 심판하신다 성경에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런 우상 취급하였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는데 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역시 싫어하십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출애굽기 33장 3절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기록되었는데 목이 곧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목이 뻣뻣합니다. 바로 교만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고개 숙이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들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저버렸어요.
선민 언약 체결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체결은 쌍무 조건으로 맺은 언약으로 형식으로는 쌍무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주어진 편무 언약이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선민 언약 체결이 대등항양에서 맺은 쌍무 언약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언약을 파기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선민 언약 체결을 한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한쪽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깨어지는 것이 쌍무 언약입니다. 지킬 의무가 있으면 파기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언약 파기의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해도 그 은혜를 저버리면서 언약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 은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쌍무 조건으로 맺은 언약이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맺은 편무 언약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해서 믿는 행위가 구원을 얻는 조건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해서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생명.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죠, 은혜.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구원의 결코 이것은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해서 이 은혜를 배제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해서 이것이 마치 조건인 양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으시려고 선민 언약 체결을 하시면서 체결의 조건으로 십계명과 도덕법, 제의법, 시민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선민 언약 체결의 조건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단 말이에요. 왜냐? 은혜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선민 삼으십니다. 그 전제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민 삼으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선민이 될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선민 언약 체결에서 이것이 쌍무 언약으로 맺은 것이지만 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맺은 그러한 언약 체결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쉽게 은혜를 저버리고 이 언약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뭘 말하느냐? 은혜죠. 이 은혜를 모른다는. 은혜를 모른다. 선민 언약 체결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모른다. 그래서 뭐냐? 목이 곧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선택받을 만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배은망덕한 백성들이라고 생각되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목이 뻣뻣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언약 파기와 갱신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였는데 시간 관계상 언약 갱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